번째로 모세가 설교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를 내용별로 나눠보면 3편의 모세의 고별 설교가 들어있는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1차 설교입니다. 모세의 1차 설교인데 주제가 뭐냐면 뒤를 보라 해요. 뒤를 보라. 과거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라.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잘 살았구나. 이거보다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주제는 뒤를 돌아보라 였습니다. 이제 4장 44절부터 지난주에 봤던 26장 19절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 고별 설교는 뭐예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인데 두 번째 설교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길게 왔죠. 여기에서는 위를 보라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여러분, 왜 위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아래만 보고 살다 보면 아래만 보고 아래가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위를 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500원짜리를 주셨어요. 이 아이가 돈을 주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땅에 돈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돈 주스려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땅만 보고. 근데 놀라운 건 한 달 동안 땅만 보고 다녔는데 2천 얼마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돈이 많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부터 땅만 보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땅만 보고 있죠.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몰아칠 때는 막 한꺼번에 몰아오는지 너무너무 정신없어.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오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정말 눈이 떠지니까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정신없이 돌아갈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막 정신없이 돌리실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없이 몰아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잠시 잠깐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면 어디를 보게 돼요? 하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하늘나라가 그립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지. 그러나 군대 영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왔으면 좋을까요? 입대 전날 오셨으면 좋겠어. 이게 차이예요.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하늘나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국이요? 까짓 거 나중에 가면 되죠. 여기가 천국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주님 빨리 오세요. 천국이 빨리 와 갔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몰아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위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파도에 쓰였을 때에 그때 더욱 주님을 꽉 잡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위를 보라가 두 번째 설교고, 오늘부터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 앞을 보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코칭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초급반을 듣고 왔는데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상담도 해봤고 또 컨설팅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멘토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상담은 주로 과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려고 하죠. 상처를 더 치유하려고. 이 상담은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 상담 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상담하는 사람도 피곤해요. 또 멘토링은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전문가로서의 멘토링을 해줘야 돼요. 컨설팅은 내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파산하거나 끝장이 났을 때 가서 해결책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컨설팅.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칭은 과거 얘기를 하잖아요. 미래를 보게 하고, 지금 네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싶으냐, 뭘 하고 싶으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앞을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앞에는 고난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점프시키기 위해서, 어제 영주가 불렀던 점프처럼 점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약대. 그래서 그 고난을 밟고 올라가면 우리는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보시고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27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니까 요단을 딱 건너면 큰 돌들을 취해가지고 그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 회를 바르라. 여러분 회는 하얀색이죠. 회를 바르라. 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뭘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여러분 앞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가 뭐냐니까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먼저 가서 예배 드려라 이러지 않고 말씀을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기록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춰보니까 이거 응답됐네, 이것도 응답됐네. 그렇게 세보니까 그게 5만 번이었다. 여러분은 몇 번 응답 받았는지 모르시잖아요. 왜요? 안 써봐서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게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기록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책 그냥 두지 마시고 다 기록해보세요.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들춰보시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지. 아이고 맞아 그때 내가 정신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이게 다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들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기록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창세기부터 우리 모세 오경은 모세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신약의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을 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록했냐면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사도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노예를 하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씩 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산 증인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가면서 이거 기록해야 되겠다. 이제 이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사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왜 썼냐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고 저 교회에서 싸우고 있고 모세가 다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볼로파는 누구고 예수파는 누구고 바울파는 누구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파다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마라 보내고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쭉 돌려보니까 정말 추억도 되고 역사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게을러져서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록을 많이 하십시오.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여러분 기록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에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얼마든지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기록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큰 역사와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는데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즉
정이나 끌 같은 걸로 다듬지 말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를 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돌을 깎아 만들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석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릴 첫 번째 증거는 뭘까요? 예배를 마음대로 빠지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신다. 명령하신다. 예. 오늘 1절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안 지키면 불복종이 되는 거죠. 그건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감사가 없는데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예물을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와서 봉사를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헌금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쇠 현장을 계시 말고 다듬지 말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을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돌을 쌓으려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잘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초를 막 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연석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버리죠. 재단을 쌓으려면 정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쌓아야 됩니다. 다만 가식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말.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만들고 싶은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를 막 내가 만들어버리고 싶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까? 예.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할 예화를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가도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 몫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은혜가 호구하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예배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악물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는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그럼 받으실 만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뭐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아니 그대로 하늘에서 조종하고 다만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의 역사에 비소서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가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옵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지금도 나가서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식적인 건 다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대로 그걸 다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다 토해놓고 그러나 그걸 토해놓은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12장 41절에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하지. 교회를 운영하는데 헌금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도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받겠다.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말 나에게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을 뭘로 표현했느냐? 헌신으로 표현했느냐? 물질로 표현했느냐?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로 표현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불편한 물질은 주님도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서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누가 서원했을 때에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하나님이 안 받겠다. 처녀가 소원했는데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못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데 받을 만한 걸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기뻐할 만한 걸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면서 불편한 거는 던져버리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준비하셨지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헌금을 떼었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 앞에 용돈 드리듯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 인생에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거를 받으시겠다. 액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냐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와 사랑하고 싶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주님이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갖고 왔니? 그거 필요 없어. 일 많이 하고 왔니? 그거 필요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너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아멘. 그래서 그 사랑만 되어진다면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줄 거야. 너가 나를 사랑만 해서 내 사랑과 너의 사랑이 통하게만 한다면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가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 예배를 좀 멋지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영상 촬영 그냥 맡겨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자꾸 신경 쓰니까. 예.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주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돌들을 어디에다 쌓으냐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단강, 이게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이,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만큼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왜 돌아오게 됐죠? 불순종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면 강도 안 건너고 그냥 올 수 있었는데 돌고 돌아서 40년에 걸쳐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이제 넘어가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출애굽 2세대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가서 첫 번째 일이 뭐냐니까는 돌단을 쌓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하냐니까 자, 여기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 이따가 조금 더 이따가 세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이고 그 세겜의 양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자, 요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우리가 볼 때 어디가 좋은 쪽이죠? 남한이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남한이 아래죠. 그렇죠? 북한이 위쪽. 그러니까 나쁜 산이 어디 있을까요? 북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볼 때는 여기가 왼쪽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바뀌어버려요. 자꾸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위쪽에 나쁜 산, 밑에는 좋은 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위쪽 산이 무슨 산이니까 그렇죠? 에발산, 저주의 산. 그다음 밑에 산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이제 돌산을 쌓아서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을 이제 놓고 거기서 하게 되는데 사진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현재 이스라엘에서 보면 자, 여기 이 지역이 요가 뒤쪽 여기가 세겜이고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그럼 어느 쪽에서 지금 쳐다본 거죠? 요단강 저쪽에서 넘어오기 전에 쳐다보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 반대쪽. 그러면 세겜이 이쪽이겠네요. 그렇죠? 세겜이 이쪽. 그렇죠? 요단강 반대쪽.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왼쪽 하면 이렇게 헷갈려요. 오른쪽 왼쪽 하면. 자, 그러면 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아까 밑이었고 여기가 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겜 땅이 이쪽에 있는데 이 세겜 땅을 가운데 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의 6지파가 서고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에발산에서는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당하리라 선포하고 백성은 아멘 이거를 했고요. 또 이 그리심산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 있으리라 하면 아멘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걸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요즘 현대의 사진인데 그리심산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있죠. 에발산은요 황폐. 모르겠어요. 이것도 너무 미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들어가서 세겜을 가운데 두고 위쪽이 에발산, 밑에 쪽이 그리심산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6지파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아래쪽 산이에요? 위쪽 산이에요? 아래쪽 산에 서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루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여러분 이것도 시험거리죠. 그죠? 축복의 산에 서는 지파와 저주의 산에 서는 지파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갖고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 6지파를 이쪽에 세웠는지 나머지 6지파를 이쪽에 세웠는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억지로 풀면 그때부터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 그냥 놔두시고 어찌됐든 그러나 약간 보니까 좀 좋은 쪽 지파들이 밑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유다라든지 뭐 요셉 지파, 베냐민 있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자. 그건 치중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이제 이 산과 저 산을 세우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5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저주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저주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15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에발산의 6지파가 탁 쓴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합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며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12가지에 제가 세어봤더니 12가지인데 이거 말고도 사실 저주받을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왜 굳이 이 12가지를 지목해서 하셨을까요?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지목하셔서 그래서 이 12가지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이런 것에 적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12가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12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면서 그 외의 것들도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동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미 성경에는 아버지와 동침한 딸도 있었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롯의 딸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와서 이제 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율법 시대에 와서부터 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금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종족 번식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은 다 뭐예요? 다 형제잖아요. 형제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족을 퍼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근친상간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유전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족 번식을 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가 완성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지 못하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좋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이 좋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컵을 만들다가 아직 굳지도 않은 걸 사겠다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미완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와까지 만들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족 번식으로 근친상간이 허용되는 게 언제까지냐? 언제까지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어느까지 퍼지면 이제 금지시키겠다고 결정하신 그때까지가 근친상간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던 사람들이 그만하라 하니까 이제 한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나다에서는 수간이 합법적이 됐습니다. 삽입만 하지 않으면 어떤 짐승과 상황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할 때, 물론 성경에 그런 걸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근친상간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안 하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시고 이 아멘을 하게 했어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저주는 뭐예요? 그렇게 할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 전에 롯의 딸들은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동침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를 받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저주는요 스커드 미사일보다 더 정확해요. 스커드 미사일 뭐예요? 미사일 날라와서 맞추는 거 맞나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명중률이 몇 프로 안 된대요. 사실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서 엄청나게 쏴서 그 중에 한 대를 가서 맞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정확합니다. 한 번 저주를 내시면 그 저주가 다 임할 때까지 하시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저주를 막아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저주할 만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숨기만 하면 막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네. 자 이제 맹세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먼저 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은요 여러분 축복장입니다. 28장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힘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축복장입니다. 예,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리심 산에 가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27장에는 어찌됐든 저주의 상이 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대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 5가지만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화면 한번 뚫어주시고 제가 하면 찌어다 하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곱게 보지 못하는 고집과 편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게으름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불평 불만과 정죄의 갑질은 없어질지어다. 아멘. 건강을 해롭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술과 담배와 음란은 토해질지어다. 아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불신은 영원히 멈출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고요. 한 가지 이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1월